시편 50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일 앞에 아삽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 본문 히브리어 성경에 그 문구도 있습니다. 어떤 시를 어떤 글을 읽든지 그 쓴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삽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쭉 살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이 아삽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정보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아삽 이 두 사람이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만 꼽아라 그래도 다윗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만 편애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분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말에서 진짜 좋으면 어유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나를 다 열어주는 거를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그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기뻤던 때 그러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생 어려움도 힘든 것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언제가 가장 찬란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왕도를 정하고 나서 뭐 참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꼭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말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언약, 말씀의 약속.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사람이 죽는 아주 큰 사고가 나면서 중단이 됐어요. 다윗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시도해서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바로 그 모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모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16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드렸다는 건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아삽이라는 분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10명 나와요. 찬양 전문가 또는 예배 전문가인데 그 중에서 아삽이 우두머리예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쭉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7절로 건너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했겠죠. 고마웠겠죠. 하나님 드디어 모셨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컸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 쭉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근본적으로 언약 때문에 감사해요. 말씀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전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영원한 언약, 말씀의 약속,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명령은 예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놓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감사 찬송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37절 아삽에 대한 좀 더 생생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아삽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1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 성가대가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지도자들, 가장 깊은 헌신자들을 이름을 써놓은 것일 텐데 그 중에서 아삽은 탑 리더였고, 그리고 아삽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끌어들여서 다음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명제는 이런 겁니다. 아삽은 전문가입니다. 예배, 성전 찬양 전문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문가요? 프로지요?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헌신한 분이었어요. 전문가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처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직종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많은 직종 만나지만 주로 아픈 분들만 만나시죠, 그죠? 법조인들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우리 목사들이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그분이 어느 방면의 전문가다, 그분이 어떤 일을 계속 해오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거 한마디 5분 정도 얘기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전문가여 거기에 온 삶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분 얘기 들을만 하지요? 들으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시편 50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서 아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가 5절에 나오고 하나가 22절에 나와요. 자, 5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어떤 관계냐? 언약한 관계래요.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않고 씁니다. 더 중요하면 공적으로 인증받도록 합니다. 변호사나 이런 법률적으로 지정된 그런 데 가서 공인을 받지요. 그게 바로 공증입니다. 뭐가 수틀리고 안 좋을 때 저쪽에다가 내 의사를 표현할 때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법률적으로 다 공증이 되도록 하는 게 내용 증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뭘로 하나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요. 뭐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고 말씀으로 거룩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한 이들,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사로 언약했다. 제사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이제부터 예배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은 예배. 근본적으로 그런 거니까. 예배로 언약했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계약,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평생 지키며 살고 그러는 제일 대표적인 징표, 대표적인 샘플, 대표적인 행동 하나를 꼭 해야 된다.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게 예배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 이거를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설교 시간이에요. 예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예배 형태도 교회에 따라서 다르고 아주 클래시컬하게 예배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하이처치컬하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열린 예배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배 어떤 거든지 좋지만 설교, 말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꼭 기독교적인 모임을 할 때는 앞에 예배를 드려요. 좀 크고 격식 있는 모임은 개회 예배라고 하고 좀 그냥 작은 모임이면 경건회라고 하고 심지어는 아주 간단하게 할 때도 예배 드리면 성경 한 줄이라도 읽어요. 설교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음악학교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저건 교회 아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에서 심장 부분에 위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이 무드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쁘셔서 고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게 좀 느껴지지요? 지금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지 않았느냐? 계약서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 맺었다. 이렇게 언약 맺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겠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삽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의 문제고 하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 예배의 문제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 생활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생활도 아름다워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주일에 실패하면 주중의 삶도 반드시 문제가 영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
야삽, 이 위대한 분, 이 참으로 훌륭한 분은 먼저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배의 잘못된 부분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재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모든 봉사,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어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부지런히 드렸어요. 부지런히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에 숫소, 순념소, 그거 내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살림의 짐승, 가축, 산의 모든 새, 들의 짐승 다 내 거다. 내가 숫소의 고기가 먹고 싶고 염소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갖고 싶어 하시네. 그러면서 에이, 뭐 드리지요? 아이, 받으셔요?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나한테 헌금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봉사를 했어도 너 나한테는 봉사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시작하는 구절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교회에서 서원 같은 것도 하지요. 특별한 약정 같은 것도 하지요. 약속 같은 것도 하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걸 서원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참으로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폼으로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형식적으로 빠지다 보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봐요. 그거는 서원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일 중심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제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음이 안 담기면 그거는 아니에요. 잡신, 귀신, 우상, 이런 잡신들을 이렇게 꽉 휘어잡고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면으로 우리 점쟁이들한테 점칠 때 좋은 점괘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해봐서 아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간단합니다. 복채 많이 주면 점괘 잘 나와요. 뭐 깊이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깐깐하고 아주 뭐 좀 그런 무당이다 그러면 한 번 안 되면 두세 번 복채 더 곱빼기로 갖다 줘봐요. 다 점괘는 잘 나옵니다. 잡신, 우상, 미신 어떻게 관리해요? 간단합니다. 잘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열심히 잘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이고 그 앞에서 막 아양 떨고 그냥 재롱 부리고 그러면 다 껍벅 죽어요. 그럼 그렇지, 니네들 귀신이 우리한테 당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채에 넘어가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헌금이나 시간을 들여서 교회 봉사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헌신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 손녀, 손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최근에 할아버지가 처음 되신 분이 계세요. 엊그제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할아버지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혹시나 뭐 애들 중에서 덜커덕 결혼한다 그런 애 있으면 금방 할아버지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할아버지 아직 안 돼서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 뭐 손주들 계신 분 많지만 그분은 최근에 처음 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모르겠대요. 세상이 달라져. 그 손주애가 한번 웃으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자식이든 손주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고맙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 아끼지 않습니다.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셔요. 돈, 시간, 마음 가지고 폼 잡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테크닉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고 만만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주 드리는 또는 수요 저녁 기도회나 모든 공예배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를 체험하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뻐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 예배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16절부터 나와요. 16절은 이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 언약,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근데 내가 어찌하여 내 말씀을 전하며 내 말씀을 내 입에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도 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악인일 수가 있을까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보고 악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뒤로 던진다, 성경의 표현은 속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남들한테는 은혜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합니다. 말씀을 미워합니다. 말씀 중에서 내게 좋은 거, 내 귀에 단 거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거, 내 마음에 이렇게 꺼리는 거,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는 그거는 미워해요. 버려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0계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간음, 거짓말, 그리고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한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닌데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또는 일부러 말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얘기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100%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은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 생활은 틀리는데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경력이 오래가 되면서 직분을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 봉사하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면서 교회 생활, 교계 구조 돌아가는데 익숙해지면서 그런 거는 그렇게 다 발전돼 가고 뻔해지고 훤해지는데, 그런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자신의 굉장히 커다란 영적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계 정치꾼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선거를 할 때, 교단 임원들 선거할 때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요, 우리 교통 드라이브하고 운전할 때 말이지요, 어디가 80km다. 근데 한 5km까지는 봐주고 85km 정도가 넘으면 이제 자동차 앞바퀴 오른쪽에서 볼트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동차 화면에 85km가 넘어서 오른쪽 앞바퀴에서 나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고 딱 음성 메시지로 뜨는 거예요. 한 95km, 10km 거기서 더 넘으면 다시 이제 음성 메시지가 뜨고 화면에 나오기를 초과 속도가 한 15km 이상이 됐기 때문에 뒷바퀴 양쪽에서 나사 하나씩 빠졌습니다. 테크닉으로 저는 요즘은 테크닉이 워낙 발전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과속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그리고 나가면 딱 나가면서 갑자기 그냥 오른쪽 어깨가 막 저리고 아프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좋을 텐데, 그잖아요. 아니면 말씀은 듣고 그냥 주중에 생활하면서 말씀 들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 그 하는 순간에 갑자기 뒷목이 뻐근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말씀 어기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 얘기예요. 목사 장로의 얘기고, 이거는 중직자 얘기고, 이거는 신앙의 지식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예배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5절 예배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요. 근데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요. 헌금도 하는데요. 건축원금도 다 했는데요. 나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제 이거 생각해야 된다. 예배 생각해야 된다. 생활 생각해야 된다. 예배는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쳐야 그게 정상이에요. 만일에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나왔는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왔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는 비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생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사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 상황입니다.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 절반 잘라서 절반 그 덩어리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행복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 이거를 아주 하수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누가 자기를 잘났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고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쫙 드러내고 잘났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의 눈치 못 채. 아주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거는 그냥 고수요, 신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수가 조금 낮아지면 어떤 사람은 눈치 못 채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요. 아이고, 3쿠션 돌리는구나. 그것도 알고.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남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장관실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장관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장관님이 옆에 계신데 국장 정도 돼가지고 말이죠. 그건 말이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원래 그런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건 아웃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스승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세계적으로 잘 됐어. 스승하고 모임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원래부터요, 어릴 때부터 자질이 있었고 그거는 그냥 못된 겁니다. 스승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진짜로 행복은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 누가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할렐루야. 예배에 감사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예배 급하게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약속 잡지 않고, 아니 목사가 설교 조금 오래 하는 게 잘못이에요. 예배 끝나고 바로 박하게 약속 시간 잡고, 그래서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설교 오래 해, 이 사람이 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자기 사위, 며느리 될 사람 중요한 거 하면은 하루 종일 아무 약속도 안 잡고 가면서, 자기 사업하고 중요한 거 할 때는 온통 시간 다 비워놓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을 그렇게 잡고, 그게 바른 태도예요. 두 번째 하나 또 질문을 드립니다. 뭘 보고 싶으십니까? 삶에서는 좋은 거, 축복스러운 걸 봐야 그게 삶의 복이에요. 아들 내외간, 딸 내외간이 결혼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애들을 안 낳네. 그러면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거죠? 손주 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럼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되는 거를 보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좋은 거를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뭘까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에 담긴 그 위대한 비밀들, 위대한 축복들. 그러니까 여기 23절 그 뒷부분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생활의 문제잖아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담긴 축복을 보여주신다, 그런 거지요. 성도들이요, 대개 추수감사절은 11월 후반에 있어요.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오늘 강단에 추수감사절 현수막을 한 4조, 5조 앞에 미리 붙였어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적어도 성락 성결교회 성도들에게는 올해는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하고 달라요. 왜요? 새성전 첫 해.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가만히 지난 10월부터 가만히 연말을 쭉 생각하면서 보니까 꿈만 같고 감사하기만 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는 제가 내일 모레면 50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서너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살아오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인데, 작년 성전 거의 완공될 즈음 한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 인생에 그렇게 일이 많고 그렇게 바빴던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어요. 건물 지어놓고 공간 많이 생기는데 공간 배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냥 막 복잡하고 그런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게 주님의 은혜요, 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추수감사절은 한 5주 전 지금부터 모든 예배 교육기관들에 다 추수감사절 현수막 붙이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부서들 있죠. 새가족부라든지 교육기관들 다 그 공간에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 다 하셔요. 이번 주간에 하시고, 새가족부 하시고, 사무실은 사무실에다가 하시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실에 하시고, 이렇게 조그만 꽃을 해놓든지, 한 달 이상 가야 되니까 생화하면 시드니까 드라이 아트 플라워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쁘게 글씨를 써붙이든지, 교회 학교 애들은 애들 색종이 접게 하든지, 우리 교회 건물 출입구부터 해서 모든 각 공간, 각 층마다, 로비마다 남녀전도의 모든 기관이 다 하는 거예요. 옛날은 설날 추석이면 즐거웠죠.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슈퍼에서 사다 먹는데 그게 무슨 축제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축제는 말이죠, 인간은 육신의 구조, 정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제 또는 아주 감사한 절기들은 준비를 해야 그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까지 11월 말까지 우리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주보 표지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주보 표지를 제가 읽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일반평 말씀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3달 정도 지난 올해 3월 13일에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정신없이 새 건물에 적응하고 이것저것 처리하면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감사뿐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게 하늘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에 있어서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게 2011년 추수감사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새성전 첫 해를 보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때이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나온 1년이 꿈 같습니다. 아울러 걸어갈 미래를 내다보며 또 감사합니다. 새성전 둘째 해에 펼쳐질 본격적인 사역에 가슴이 설렙니다.
새성전 첫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이거는 비통과 슬픔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안 준 거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니까 안 준 거지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가 없는 게 무슨 장미꽃이에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 우리가 펼쳐나갈 위대한 미래를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평생 사시는 동안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영원토록 감사하며 사십시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해야 될 텐데, 남이 잘못한 것도 끌어안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고집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말 전하지 말고 감사하고 끌어안고 감격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헌신하며 고백하며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